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는 성경책에 따라서는 1절은 있고 2절은 없는 거로 나와 있는 성경책도 있을 겁니다만은 여기 이제 원래 로마서 9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어 원문의 2절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여기 2절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 이제 1절과 섞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경책에는 1절 해놓고 2절에는 그냥 숫자만 있는 성경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으로는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올해 안에 우리가 성수주일 저녁 예배에 주제로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을 하셨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창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로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말로 명령하고, 그리고 천사들은 그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본성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말로 나타납니다. 말이 변하죠. 말은 사람이 입는 옷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시하자면은 뭐 피부 같은 거일 것 같아요. 피부. 그래서 그 사람의 건강이나 건강 상태나 또 마음의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이 피부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성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말의 능력과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기도 합니다. 말이 그래요. 그래서 살릴 수도 있지만은 죽일 수 있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12월 달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는 이 로마서 9장 1절, 2절, 여기에서 이제 말에 관련된 그 참된 이제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데, 이 말씀은 지금 바울 사도께서 자신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참말을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말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게 적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왜 참말이라고 번역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참말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알레테이아이거든요. 알레테이아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참말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진리를 말한다 해요. 진리를 말한다. 그래서 사실은 진리가 중요하죠. 진리가. 그러면 바울 사도는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뭐 이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겼고, 또 지금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예전과 다르죠. 다른 길로 섬기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하나님도 똑같고 보는 성경책도 똑같고 바라보는 부활도 다 똑같은데 왜 이단이라고 했는가? 그 이제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달라서 다른 길로, 이단이라고 하는 길로, 이단의 길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번 주 중에 그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 저는 이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고민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던 거. 지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나오고, 예수님 제자들 나오고, 대제사장 나오고, 뭐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 같은 경우.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게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은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근데 이제 복음서와 이제 신약 성경에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그게 구분이 되죠, 당연히.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왕, 대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필수적인 직분, 중요한 직분,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직분, 그래서 삼중직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어떻게 있어요? 왕 따로 있고 대제사장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다고요. 구약에는.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만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쫙 펼치면 그 안에 뭐가 나와요? 구약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대제사장도 어쨌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이제 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신 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대제사장 따로 있고, 왕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다. 선지자 따로 있다.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이었고, 이 사람들을 유대교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으로 나누는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사실은 공통점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똑같이 믿어요. 구약 성경을 똑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직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뭐다? 사람이 직분자이고,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제사장은 선지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이제는 직분이 나뉘어 있는 게 아니다. 직분이 나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직분이 이제는 하나로 한 사람에게 합쳐져 있다. 그런데 그 삼중직을 감당하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중직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으로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다가 뭐가 된다? 신이 된다.
이게 구약의 유대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믿었던 것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바로 첫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는 뜻이고, 또 하나 직분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고 여러분이 대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선지자인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대교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싸움이 나요. 왜요? 무슨 지 혼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얘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들으면 네가 메시아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교 성도들은 메시아는 한 분이고 위대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최초의 메시아는 난데 나를 통해서 이 메시아 직분이 너희들한테 복제가 돼.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물들어.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 유대교인일 때나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지만 믿는 하나님 똑같아요.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길이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 부분,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 대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또 왕직과 관련해서 혼동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이시라고요. 근데 왕이기만 한 사람이 없다고요. 동시에 뭐라고요? 대제사장이고요. 선지자시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왕다워야겠고, 제사장다워야겠고, 선지자다워야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말이 바로 무엇이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용해야 되는 말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말,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이렇게 수준 낮게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좀 뭐 이렇게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면 교양이라면 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정상적인 사람이면 거짓말 안 한다고요. 거짓말 안 해요. 그런 도덕적 수준에도 못 미쳐서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바울 사도의 말, 바울 사도가 하는 말, 사실은 결국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담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다, 진리 덩어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는 세상을 바꿉니다. 그 진리는 나도 바꿉니다. 내 주변 사람도 바꿉니다. 심지어요, 창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직선적인 시간 전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 전체를 바꿔요. 뭐가? 진리가.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거는 정직해라, 바르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2025년 한 해 동안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경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2026년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말이 진리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변과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은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요.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리다. 뭐 이런 뜻이죠. 또 지체된 이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도 참된 것, 이거 진리거든요. 근데 이때 이웃은 친구고, 지금 여러분이 이웃이세요. 이때 이웃은 동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지체들, 교회의 교인들을 말합니다.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는 진리를 말하면 알아듣죠. 대화를 나눌 수 있죠. 그런데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면 도통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동의되지 않아요. 이게 그냥 무슨 꿈꾸는 사람 같고 말이죠. 그냥 참 해몽은 좋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진리를 말할 대상은 누구다? 지체들이에요. 교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1차적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통시적으로 막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뭐 관계도 맺고 대화도 하고 할 텐데 그때 사용하는 말, 뭐 여러분들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뭐 이렇게 사실만을 말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닌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성경에는 사실은 예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말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말로만 응? 하지만 사람의 말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의 잘못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랄 땐 그걸 이용해서 하시는 일 전체를 말하는 거지 요 말만 떼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하나 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주문으로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쓸 수 있는 말들은 제한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말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않는다라고 이 거짓말이라고 번역한 이 푸슈도마이 이거는요 사실상 이제 고의로 속이고 지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 그리고 지어낸 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건데 사실은 사람들의 말에는 이 말이 거짓말과 진리 말고 그러니까 사실과 거짓 중간에 있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지 말고 이렇게 딱 녹음기 딱 녹음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여러분의 언어로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뭐 약간 살이 붙든지 빠지든지 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하는 말 자체가 다 뭐예요? 거짓말이 돼요.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리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거짓말을 말했으니까 이 거짓말은 뭐겠어요? 진리가 아닌 것이겠죠. 진리가 아닌 것. 그러니까 이거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 옛사람의 말이다 그래요. 옛사람의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거짓말도 바로 옛사람의 말이에요.
옛사람의 말. 그럼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이게 거짓말의 핵심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다. 이걸 전제로 잊으시면 안 돼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 그럼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나 거짓말 안 해 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던 거짓말이죠. 이전에 하던 거짓말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거짓말을 했지만 이제는 진리를 말한다는 거죠. 이게 바울 사도의 변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도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던 사람이에요. 거의 바울은.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면 성경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되고 나서 다시 성경 이렇게 뭐 다른 성경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고 지금은 진리를 말한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때 똑같은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뜻이 달라져요. 뜻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전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했던 대표적인 거짓말. 이거는 오늘날도 교회들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그러니까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거짓말. 강력한 거짓말. 이게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멸망시킨다고 했고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고 했고 있지 않느냐. 그게 제가 자주 하는 게 엄마들이 옛날 엄마들이 딸들한테 잘하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지금 자꾸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언뜻 진심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나가 죽어라. 왜 옛날에는 밥그릇 줄이려고 뭐 그런 생각 했잖아요. 너무 슬픈 얘기인데 옛날엔 그랬어요. 여보, 저것이 오늘 밤에 가출 안 할까? 야,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게 가난이에요. 가난이 그렇게 무서워요. 성경은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은 누구 잡아먹을까 그랬다 그래요. 진짜로. 성이 포위가 돼서 막 굶어 죽어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에서 자기 집 애들을 하나씩 내놓기로 했다고요. 역사적으로 있던 일이에요. 가난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나가 죽어라 라고 할 때 그거는 사실은 뭐다? 똑바로 더 잘 살아라. 더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살으라는 말이다.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이렇게 사용하던 나가 죽어라 라와 같은 이런 반어적인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 어떻게 안 봐? 사랑인데. 안 보겠다 하면 더 보고 싶어지는 거. 그래서 자기만 화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구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거짓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누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 할 때 이 거짓말의 첫째는 뭐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짓말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고 다른 민족들은 그냥 영원히 멸망받을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었고 그것의 근거는 성경이었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말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옛사람의 말은 거짓말은 옛사람의 말.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할 때 이거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나의 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옛사람의 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이전의 나의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옛사람을 단지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놀라운 사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다섯 동네 이웃집 아저씨들, 아줌마들, 어른들 보면은 인사 잘해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예요. 진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근데요, 교회 다녀요. 네?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근데 어때요? 절대로 지지 마라. 그래서 속여서 뺐더라도 이기고 돌아오너라. 이거는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히려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라고 부추길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도 오히려 진리를 말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표를 얻은 것은 놀라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 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진리의 편에 서 있고 나는 정의의 사도고 꿈 깨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세상이 나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증거이고요.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지고 무도해져.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아파하셔야 된다고. 저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한다. 근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기경을 했잖아요. 그때 뭐 아나니아가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네, 좀 뺐어요. 죄송해요. 요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를 감춰요. 그게 이제 근본감정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했던 거짓말, 그건 사실은 옛사람의 말이겠습니다만 또한 동시에 그것은 사탄이 사주하는 말이거든요. 사탄이 사주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걸 따먹었고 아담에다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봤는데 했던 최초의 거짓말이 뭐예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안 먹었다고 하지 마요. 먹었으면 먹었다고 해라. 안 먹었어요. 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사주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왜 성경은 사람을 살리라고, 세상을 살리라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왜 점점 악해지고 증오심이 많아질까요? 거짓말 때문이죠. 이거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가 아나니한테 그렇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가득해서. 여러분들의 하는 일상에서의 사소한 거짓말, 그것도 이 거짓말에 속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과 관련되고 하나님 말씀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없는 말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옛사람의 말이고 이것은 사탄이 배후에서 사주하는 말이다. 그럼 그 말을 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게 돼요? 사탄이 들어있는 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도 일상생활을 할 때 거짓말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아닌데 기라고 하는 거. 이게 제가 이제 고향이 충청도잖아요. 이게 충청도 사람들은 노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배우면서 컸어요. 그래서 금방 배 터지게 먹었거든요. 그 친구네 왔어요. 배고프지? 밥 먹어라. 그러면은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하더라도 딱 부러지게 아니요, 안 먹어요. 더 이상 못 먹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그걸 또 그렇게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입맛이 없어서요.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럼 이제 뭐라 그래요? 감기 기운 있어? 야, 그럼 더 먹어야 돼. 그래서 더 갖다 줘요. 이게 커지거든. 근데 이게 저 굉장히 의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신경도 쓰지 않는 말이야. 그런데 노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싫은데도 뭐 이거 할까? 싫어. 안 했으면 좋겠. 이러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아니 뭐 오늘 몸이 찌푸둥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을 더 키우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하여튼 평생을 거짓말과 싸우고 있어요. 계속 거짓말을. 이렇게 마음에 없는 말.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게 이런 말.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모든 말을 일단 사실로 받으셔요. 이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가족과 교인에 한정한 겁니다. 가족과 교인에 한정해서 모든 말을 사실로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과 교인들 사이에서 말을 할 때 따져보고 이렇게 수사반장하면 안 돼요.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이제 이 사탄이 속삭인다고. 야, 진짜일까? 맞아? 그럴 리가. 뭐 이렇게 이게 이런 일들을 사실은 경험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뭐 해야 된다? 믿어줘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거짓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을 말하면 그것 때문에 되돌아올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수치스럽든지 아니면 외롭게 될 거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생각들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은 고린도 후서 11장 31절과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면 이거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걸 종말과 관련해서 보세요. 딱 가가지고 너 어디 갈래? 그럼 우리 어디 가고 싶어요? 낙원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거짓말이나 그 거짓말이나 내용은 엄청 다른데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고 말 못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나는 그냥 저 같은 게 어떻게 낙원에 가요? 전 그냥 지옥 갈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걸 꼭 말해야 알아들어.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전부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너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그럼 이제 얼큰이 가겠구나. 그래 그럼 잘 갔다 와.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이 거짓말이라는 게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 곳으로 가겠다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거짓말이 우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면 종말론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있는 사실대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 이 진리가 상황을 바꿔요. 진리를 말하면 죽는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잖아요.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쪽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요 해안을 따라서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이 많아요? 순교자가 많이 난 곳이에요. 왜 경상도 이쪽에는 왜 교회가 적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순교자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동서를 딱 기준으로 해서 서해안과 동해안 여기 이렇게 따져서 보면은 서해안을 따라서 숱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진리를 말해서. 그들의 핏값은 값집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거기서 생명이 싹트고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거짓말의 원인은 쭉 보니까 맨 처음 요 설교할 때는 뭐 못 깨달았습니다만은 거짓 감정에서 나와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의 외적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이 시작되는 것은 어디예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마음에서 이 거짓 감정에서 거짓말이 시작이 돼요. 왜? 난 지금 외로워. 외로운데 외롭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싶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너 다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럴 법하죠? 어느 날 생각하니까 괘씸해. 몇 달 동안 아무도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지도 전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외로운 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야. 보고 싶네. 외롭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나만 전화해야 돼? 지는 왜 안 해? 그걸 가만히 보니까 뭐 다른 친구하고 연락하는 것 같아. 완전히 멍멍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수치스러워. 그래서 뜬금없이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딱 오랜만이다. 야, 오랜만이고 뭐고. 너 나 이렇게 만만하게 보여? 이게 거짓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니 그 뒤로 그 친구를 다시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거짓말은 어디서 시작돼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마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거짓 감정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거짓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본인은 진실을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거짓말이 돼요. 거짓말이. 왜 성경을 왜곡하고 바울이 옛날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자기는 그게 진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거짓과 진리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사랑과 연합이에요. 사랑과 연합.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살리는 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사랑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딱 보셔서 보여야지 사랑과 연합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보았는데 거기 없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사랑과 연합을 추구하면 그거는 진리인 거예요. 2절에서 중반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실은 이게 진리와 거짓말에 대한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요, 바울 사도는 말이 바뀌었잖아요.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자기 동족이 다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럼 거짓말하면 종말에 그들의 운명이 어떨지, 그리고 현재의 삶은 어떨지. 현재 삶은요,
서로 의심하고 분열되고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큰 근심이라 그래요. 큰 근심.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 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할지, 그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할지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뭘 더불어서 증언하겠어요? 진리죠. 진리죠. 여기서 양심이라고 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하고 뭐 여러분이 이렇게 양심의 가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말은 일체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양심은 1차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말이 일치할 때 이게 양심적인 거예요. 내 행동과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일치할 때 이게 양심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하는 것, 이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이 흡족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양심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됐어요. 이게 양심적인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은 1차적으로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 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이웃들과 일치하는 마음이에요. 딱 나는 이렇게 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어. 근데 누가 그거를 딱 해. 이게 뭐 한 거예요? 양심이 같은 거예요. 이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린다. 이거죠. 네. 하나님, 지금 이 나라에 순교자가 필요한데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죽어라. 이러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근데요, 뭐 하나님 그게 내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뭐 이렇게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함께 증언해. 야, 너 지금 네가 죽고 네가 희생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산다면 그거 복되고 기쁜 일 아니겠냐? 그건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지. 그리고 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하니 첫째 부활 시켜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 하나 죽어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죠. 그게 양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었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장하다, 귀하다. 이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양심이 전부 일치합니다. 나의 양심으로 나와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또 우리가 일치, 또 하나님과 일치가 됩니다. 나중에는 사탄까지도 일치가 돼요. 아멘. 이렇게 아멘. 맞네요. 흙으로 지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맞네요. 이들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 거 맞네요. 우리가 사람에게 절대 복종하는 게 맞네요. 아멘. 이게 양심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많은 거짓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실로 왜곡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진리다. 이런 말하면 이미 그게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진리다. 내년 이맘때 바뀔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이 날마다 줄어들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을 지나고 26년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최소한 우리 광야교회 지체들만 더 많이 진리를 말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바뀌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가정 바뀌는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진리를 말했을 뿐인데 내 운명이 바뀌어요. 진리를 말했을 뿐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돼요. 진리를 말했을 뿐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정말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함을 갖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줘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박해와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야 하는 공동체적인 이런 고난은 비할 바가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작은 희생으로 큰 환난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선하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색출해내고 그것을 진리로 바꾸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마침내 부활하는 그 부활의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거짓말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해요. 또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거짓말들을 즉각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진리로 바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이런 말의 변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며 살아갈 때 참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위협이나 염려, 근심에도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언제 어디에서나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매 성수주일 저녁 말을 주제로 하여 나누었던 이 말씀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누렸던 이 풍성한 은혜가 이제 2026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지체들의 일상 속에 진리를 말함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